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 또 충만한 신앙생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보는 대로 얻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시각의 차이, 보는 거,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상가교회래요. 옛날 이야기인데 좀 난로를 놓냐 안 놓냐 이렇게 강론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놓기로 하고 난로를 놨습니다. 나무 석탄을 떼는 난로를. 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듯이.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좀 난로를 놓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오늘 너무 더웠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맞아. 땀이 많이 났어. 그 옆에 있는 분이 땀이 비 오듯 했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 예배 시간은 한증막 같았어. 그러면서 이제 너무 덥다. 난로가 필요치 않다. 이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난로를 끕시다. 그리고 일단 치웁시다. 이래가지고 건정한 청년이 난로를 끄고 치우려고 뜨거우니까 일단은 그 온도를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동에 물을 담아다가 난로 가서 물을 끼얹고 난로를 옮기려고요. 가가지고 난로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난로 안이 비어 있었어요. 나무도 없었고 석탄도 없었고. 그러니까 난로를 설치했는데 그날 난로는 안 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누군가 덥다고 그러고 땀난다고 그러고 한증막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 민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실을 얼마나 다르게 그 피지도 않은 난로 때문에 덥다고 하고 땀이 날 정도로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인데 똑같이 그 땅을 보고 그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분명하니 우리 가서 취합시다. 그러고 또 10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하나 그들이 강하고 힘이 세고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메뚜기 같은 그래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낙심과 혼란을 겪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보고도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건을 또 이 세상을 또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느냐가 정말로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관점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또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 자, 보는 대로 얻게 된다는 위즈위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즈위그. 이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업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말은 당신이 보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영어 문장의 앞글자를 따온 말이에요. 위즈위그라는. 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이게 1974년에 나온 말인데, 지금은 컴퓨터에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글자 크기 이거 보고 마음에 드네 이렇게 출력을 해야지 하고 딱 누르면 프린트해서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 컴퓨터에 해당하는 내용만 입력을 하고 이걸 색깔이나 글자 크기나 이런 거는 설정에 들어가서 크기는 몇, 색깔은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프린트나 뭐 인쇄물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크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다시 그 조정을 해가지고 뽑고 화면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시절인데 이제 회사에서 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화면에 당신이 보는 대로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어필이 된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그 위지위그라는 말이고, 지금도 뭐 인쇄업이나 포스터를 만들거나 현수막을 만들거나 이런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좋은 걸 써서 컴퓨터에서 보는 색깔하고 나오는 색깔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거를 써요. 그게 위지위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당신이 본 대로 나온다. 자, 이 용어처럼 오늘 말씀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된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약속한 대로 취하면 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본 거예요. 결국 그 본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보긴 좋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군사력이 우리들보다 강합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나.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가서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작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았던 10명의 정탐꾼, 또 그 얘기를 듣고 그 땅을 그렇게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 땅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믿고 그렇게 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간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단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그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한 홀부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오의 악마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만들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세상이 나빠지면 나도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생각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는 대로 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야 삶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사이 우리는 많은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또 뭐 TV로 여러 가지 매체로 볼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보는 거 뭐 잘 보면 뭐 나쁜 건 없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봐야 거기에 딸려가지 않지.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떤 의식 없이 우리의 관점 없이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이 딸려가는 거죠.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이 보는 것에 그들이 강해 보이니까 그 땅은 얻지 못할 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거기에 보이는 대로 파묻혀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 믿음의 또 관점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단지 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바라는 것들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단지 나타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만들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시선, 신앙의 시각을 또 뺏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 코로나가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을 하고 있죠. 왜 그렇죠? 물론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방역 당국에서 또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거리도 두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의견에 의지해서 그 방침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만들어가고 좀 극복해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의 근거에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믿음으로 또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과 우리들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구원 역사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구원의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라는 말은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가양동이 전에는 논밭이었다면서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됐어요? 가양동 개발 프로젝트를 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여기 아파트를 지읍시다. 새로 뭐 만듭시다. 길을 냅시다.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참여하고 찬성하고 또 건설사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때 여기 계셔가지고 참여한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진행이 됐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약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어떤 그 단체에 건강 6개월 프로젝트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식단을 짜주고 운동 시켜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 가고 이 건강 회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저기 의뢰해가지고 참여시켜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의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거기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6개월 동안 참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겠죠. 자,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물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구원 사업을, 구원 역사를,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런 구원의 과정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런 역사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역사의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이거 가서 괜히 전쟁하면 우리가 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괜히 들어가는 일만도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가서 죽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처자를 지켜야 됩니다.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실제로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를 하셨어요. 그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징계를 내리셔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않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화를 내시냐면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가려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고 하나님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는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신 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만들고 또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모든 구원의 이 과정을 허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를 다 무너뜨린 거와 같아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고생을 해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자신들을 발을 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처음에 예를 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다니고 식단도 조절하고 등산도 가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먹고 싶은 거 함부로 못 먹고 맨날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안 갈 때도 있고, 운동 빼먹을 때도 있고, 등산 안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그래도 어쨌든 거기 참여해서 잘 참여하면 더 좋아지는 것이고, 좀 덜 참여하면 덜 참여한 대로 건강이 좀 더 좋아지겠죠. 자, 그거 하고 아예 저 이제부터 안 가요. 그 건강 프로젝트 참여 안 해요. 그 프로그램 나 참여 안 할 거하고 아예 발을 빼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참여하면 참여한 만큼 거기에 혜택을 보겠지만 아예 참여를 안 하면 아예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또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더 그냥 퍼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건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빠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처소에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보이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를 여기까지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히 발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을 다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들고 악한 세상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역사를 지금까지도 만들어 오셨고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의 과정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힘든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가나안 땅도 그 광야를 지나는 어려운 시절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시간도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악의 짐을 감당하시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명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때로는 힘든 시간들도 있고 광야 같은 시간들도 있고 때로는 가나안 땅에 이런 그 강대한 족속과 같은 큰 어려움의 상대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심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착한 일은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을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착한 일,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의 가족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라보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바라보는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씨름 선수가, 자, 씨름 선수 체격이 크죠. 보통 사람이 한 2배 정도는 됩니다. 근데 경기에 자꾸 져가지고 이 친구가 낙심을 한 거예요. 유망주인데. 그래서 그 상담하는 분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좀 얻도록.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상담하는 그 선생님이 그 씨름 선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가지고 그 씨름 선수 청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속으로 그 선수가 마치 들어갈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씨름 선수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서질 것 같고 의자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신감을 잃고 위축이 되니까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그 의자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오늘 열 정탐꾼이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신감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심한 그 표현이죠.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잘해야 30cm 크는 거 아니에요? 40cm? 아무리 커도. 자, 그런데 체격도 작고 군사력도 작고 우리 너무 작아서 마치 메뚜기와 같은 밟으면 죽는 곤충과 같은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렇게 작게 여기는 것이죠. 자, 고 오카노 목사님은 자, 이런 태도를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했어요. 메뚜기 사고방식.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 되고 세상이 크게 느껴지니까 또 작아지고 보이는 것마다 크게 느껴지니까 더 작아지고 느껴지는 것마다 크게 느껴지니까 작아지고 더 작아질 수 없을 정도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생각,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작아지니까 그 사람도 작아지는. 제가 어릴 때는 주로 TV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만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큰가요? 별로 안 크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오히려 그 옆에 경호원들 있잖아요. 큰 경호원들 이런 분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오히려 그분들이 작게 여겨졌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작게 여겨진 적이 없어요. 강하시잖아요. 그분이.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키는 별로 안 커도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통 그 신체 키가 같을 때 어른하고 성인하고 아이하고 보면은 누가 크게 보일까요? 성인이 크게 보여요. 성인이.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은 실제 보는 것보단 작아요. 사실은 애들은 보는 것보단 커요. 재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신념, 확신 이런 게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커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그런 생각이 작아요. 약해요. 늘 두렵고 또 의존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키는 이렇게 커도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아졌어요.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저 큰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다고 위축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에요. 키도 크지 않고 나이도 많지 않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결코 작지 않은 사람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에 위축되어 가지고 다 위축되어 있을 때 다윗은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싸우잖아요. 던져서 맞히기 쉬운 표적.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쉬운 대상으로 본 거예요. 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다윗. 누구보다도 작고 어리지만 골리앗보다 큰 사람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후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등치가 큰 골리앗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장대한 족속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능히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큰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우주와는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에 보세요.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가서 먹고 취하면 되는 거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에 크게 보이는 거, 높아지게 보이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게 만들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런 관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사상과 철학과 관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발 앞에 두도록. 사실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크신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볼 때 크게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이렇게 느껴지는 모든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과 그런 판단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 발 앞에 붙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믿음의 관점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작아지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처럼 당당히 맞서서 또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신앙생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절입니다.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이 시절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보는 대로, 그 시각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여러 가지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작지 않은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또 제한적인 것을 볼 때 또 힘을 잃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승리하는 귀한 믿음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샘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